죄악으로 가득했던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때 그 현안이 다 이르게 되자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홍수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40주야를 밤에 그리고 낮에 비가 내리게 되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와서 또 거기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아래로 40주야를 밤낮으로 물이 그렇게 비가 쏟아지게 되니까 세상이 그 모든 그런 그 보이는 것들이 다 잠기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형국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들조차도 그 물속으로 다 잠기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노아의 이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0주야가 그렇게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또 물이 빠지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면 노아 601세의 2월 27일에 이 그 물들이 빠지게 되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하고 한 10일 정도의 시간들을 적지 않은 기간이죠. 긴 시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에 숨어서 또 그리고 거기에서 피난함으로 그렇게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세상 가운데 그들이 이르게 되죠. 이전에 홍수 이전의 세상과 홍수 이후의 그런 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삶의 환경들도 많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그런 그 형편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혹은 또 보다 더 세밀한 그런 이제 좋은 어떤 기계나 제품들을 구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보니까 이 제품은 이렇게 만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그 작동을 하고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작동이 멈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의 아주 귀한 그런 그 제품들일수록 제품을 구입을 하면 책자가 따라오게 되죠.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자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제품일수록 사용하는 그 방식이 어떨까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책이 두텁기도 합니다. 혹 이제 잘못 작동을 시키다가 오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기계적인 충돌이나 전기적 충돌이 있으면 아주 좋은 제품을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버려야 되거나 고쳐야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제품들일수록 그 매뉴얼을 꼼꼼하게 사용자는 읽어보고 그리고 또 그 하는 방식들을 익히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들을 사용을 해야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장도 안 나고 그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모르는 그런 이제 기능들까지도 그 사용 설명서를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그 제품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와 내 가족들 그리고 또 너를 통해서 함께 구원이 되어진 이 짐승들과 함께 마음껏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노아와 또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서 이제 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하라? 이것에 관해서 이 홍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매뉴얼을 알려주십니다. 사용 설명서를 주시면서 이 지구를 보다 더 잘 가꾸며 살아가라. 내가 생각하는 원취지에 맞게 이 지구를 활용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지구가 그런 활용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것 또 그리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홍수의 심판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지구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더 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용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아에게 주신 그 매뉴얼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지금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가 물려받은 그 세상을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방법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용 설명서 매뉴얼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우선은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대상들에 대한 그런 이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가 이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의 선포,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피한 노아와 그리고 그 생물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너희에게 주어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너희가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의 지구와 이전의 지구는 많은 차이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록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연한이 이전에 홍수 이전에는 900세에서 1000세에 가까운 그런 그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는 한 100세 정도를 기준으로 100세를 살면 사람은 굉장히 장수하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그 삶의 환경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과학자들이 이전의 지구와 이후의 지구는 많은 환경적인 어떤 차이를 가졌을 거다라고 그렇게 미루어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홍수 이전에는 하늘이 물을 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는 땅에 물이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위에 물들이 땅으로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의 어떤 대기의 환경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홍수 이후에 한 1년하고 한 10일 정도의 땅이 마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땅은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대기의 상태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지구와 지금 지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제 자외선이 투과되어지는 정도가 그때는 많이 차단되어졌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자외선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홍수 이전의 지구와 홍수 이후의 지구는 분명히 큰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뀌어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바뀌어진 것들이 있고 바뀌어지지 않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어떻게 하고 생육하고 땅에서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이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두시고 생물들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물들과 인생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수장이 되어지는 결과, 이 두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바뀐 세상을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여전히 이들에게, 노아와 그리고 또 노아의 자식들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게 될 그 수많은 동물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바뀐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긴 세월을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인생은 짧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아져서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과 모든 생물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무엇하고 살아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지만 바뀌기 이전의 세상과 바뀌고 난 이후의 세상에 여전히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복이 생물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히 누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너희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 주권자, 창조자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것 잊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 시절의 어떤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노아 이후에 노아의 서리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걸 뭐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 은총과 이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된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는 노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용계획 설명서를 노아 손에 그렇게 들려주시면서 하고 계신 두 번째 지침이 뭐냐 하면,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득한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던, 그래서 살리셨던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배를 잘 만드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요, 남보다 그 키가 크고 남보다 더 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셨다고 했습니까? 의로웠죠.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를 의롭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의롭고 온전하였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으니, 그가 그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의 삶도 어떠하기를 원한다? 의롭고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무엇을 드리고? 번제로 제단에 드리고. 노아가 홍수 이전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계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예배자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 그에게만 주어져 있는, 그와 그 자식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세상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주인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노아에게, 너와 그리고 너의 자녀들과 네가 속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이다? 나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제사를 받으십니다. 노아는 그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새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이걸 주시고 살리시니가 여호와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평가를 받는 거지, 내가 남보다 더 의롭고 내가 남보다 더 착하고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때로는 백성을 대신해서, 때로는 개인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올려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지자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됐을 때조차도 어찌할꼬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취했던 방식은 정한 짐승을 가져와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쏟고, 그리고 짐승의 각을 뜨고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흠향할 만한 제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죄인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정하게 하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때마다 시마다 반복하게 하셨어요.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런 노아의 후손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또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그때부터는 노아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다 의롭고 깨끗하고 죄가 없이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악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뭐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망했을까요?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뉴스를 보면 마귀가 그냥 막 날뛰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귓전을 울립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 한다라고 하는 선택하는 선택의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래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염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세상 여기저기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죄의식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이 원래 날 때부터 악한 줄 알았다, 이제는 내가 물로 심판 않으리라 하시니 우리가 또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지는 않고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실행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내 백성을 다 주님이 구원하시리라 작정하시고 한 가지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억만 죄악을 주님 앞에서 맑게 씻기시는 영원한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산제물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영원한 산제사, 짐승을 더 이상 잡아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산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피를 쏟으신 것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도 어리석어서 짓게 될 그 죄까지도 다 씻기시면서 우리를 말갛게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짐승 잡아놓고 우리 대신에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나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집을 지은 거 아니에요. 잘 살겠다, 이제 뭐 우리밖에 없는데 왕국을 건설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니까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제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매주 살아갑니다. 지치고 힘들고 때로 어렵고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주를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실 것이다 믿고 의지하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일 됐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다. 반복되는 그 시간이 또 왔으니까 절차상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왔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내 상한 심령, 상황, 어리석은 마음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택정하신 성부 하나님, 그것을 순종으로 십자가로 감당하신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아멘으로 살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살아갈 이 지구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홍수 이후의 세상은 이렇게 펼쳐질 거야. 그러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사용 설명서를 허락하십니다. 지구 사용 설명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무엇이? 심음과 무엇이? 거둠이. 추위와 무엇이? 더위가. 여름과 겨울이. 그리고 낮과 밤이 있을 것이다. 쌍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 너희가 사는 동안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 끝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쌍을 이루어서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이게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뭐가 달라졌기에, 어떻게 바뀌었기에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뭐 그러려니 참고하는 얘기지 성경이 안 하고 있는 얘기를 확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세상이 어땠는지,
이후의 세상이 어떨지,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선포됐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됩니다. 뭐가요? 심음과 거둠이. 심음과 거둠이 뭡니까?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거둬들이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즘 그런 말도 있대요. 먹사니즘. 사람에게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였으면 이것만 말씀하셨겠죠.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동안에는 이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 심음과 거둠이 너희에게 반복될 거다. 이게 없으면 너희가 살 수 없으니까. 입에 넣는 음식이 이 심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자라서 수수할 때 거둠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을 거니까 이 심음과 거둠이 너희에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있을 거야. 심음을 통해서 열매가 땅에 떨어집니다. 농사를 농부가 짓죠. 그리고 그걸 싹이 나면 잘 가꾸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심고 거둠이 멈춰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 이듬해까지 살아가게 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심고 거둠.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심었습니다. 농부가 땅에 뭔가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음이 싹을 내겠죠. 그리고 자랍니다. 그런다고 열매가 바로 맺힙니까? 그러지 않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또 일정 기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채워지면 알곡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심었다고만 거둘 수 있던가요? 인생이 내가 무언가를 농부가 되어져서 삶에 농부가 농사 짓는 것처럼 내가 하는 어떤 일의 열매가 있기를 원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무언가를 심듯이 일을 하면 결과는 무조건 거둠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건 특별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뭔가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잘 됐다.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귀한 것을 바라고 좋은 열매를 바라고 땅에 무언가를 심었는데 그게 싹 쫓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내일 뭐 먹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약속하세요? 심음이, 네가 홍수 이후의 척박해진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심으면 그 심음이 무엇이 되게 해주겠다? 거둠이 되게 해주겠다. 거둠이 되게 하겠다.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 않을 거야. 척박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땀 흘려서 심음이 거둠이 되게 할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의 한 예로 지금 그 다음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추위와 더위.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계절이 있다. 네가 나가서 아무리 땅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이 날씨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게 뭡니까? 추위예요. 그때는 뭐 뿌려봐야 안 됩니다. 내가 해가 떠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왜? 더위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분만 그늘 없는 곳에 서 있으면 머리가 정수리가 뜨뜻합니다. 일하다 쓰러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심음과 거둠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추위와 더위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상황이 있다. 네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부지런해서 열심히 하고 싶어도 세상 네 마음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을걸? 어려움이라고 하는 추위와 더위를 주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때도,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 어떻게 할게? 함께 할게. 그러면서 한 칸 더 나갑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겨울과 여름. 아니, 추위와 더위를 했는데 왜 또 겨울과 여름이 나옵니까? 추위와 더위가 우리 인생의 곤란함을 표현해주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면, 겨울과 여름은 이 추위와 더위를 주장하고 장악하는 기간입니다.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위와 더위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추위와 더위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야지만 추위와 더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앞에 것이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시기 혹은 시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 겨울과 같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한낮의 더위가 39도, 40도 가는 날들이 여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야. 반복될 거야. 그리고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네 번째로 쐐기를 박듯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이 있다? 낮과 밤이 있다. 이건 뭡니까? 하루예요, 하루. 낮과 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낮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축복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일하는 것, 노동은 복이에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거든. 짐승들도 합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낮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밤은 뭡니까? 열심히 수고롭게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하루를 살면 사람은 지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낮을 맞이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 밤입니다. 낮이 개인에게 제 기능을 할 시간을 허락해주고, 밤이 멈추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밤이 제 기능을 해주면 사람은 힘들지만 건강하게 살아냅니다. 이건 감사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네 번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과 낮과 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장황하게. 여러분, 때로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반복이 고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낮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낮에 열심히 무언가를 심었는데 소출을 내주지 않아. 낮에 발에 땀이 나도록 무언가 일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소출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밤이 당연히 찾아와서 내게 밤을 통해서 회복이라고 하는 잠을 통한 안식을 줄 것 같지만 밤이 내게 잠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고민이 몰려올 때. 자식 문제, 내 문제, 삶의 무게. 잠이 오지 않아. 너무 자고 싶은데 잠 오지 않는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고 일어나면 건강할 때는 내일 되면 괜찮죠. 근데 병들고 아플 때는 이 밤에 잠이라도 좀 잤으면 좋겠는데 잠도 안 와.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고통의 밤을 보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홍수 이후에 주어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나 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 삶을 돌아봐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기도하면서 섬기는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그 마음의 절망과 낙심들이 우리의 삶의 겨울과 여름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이 좀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사위 되고 그래서 잘 나갈 줄 알았겠죠. 그러다가 그것이 왕의 눈밖에 나는 일이 되면서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21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낮에 밤에 해와 달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 달과 그 별과 해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수많은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안 죽고 살아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누가? 다윗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잠 못 이루던 그 밤에 낮에 해가 그냥 떠 있는 건데 나를 삼킬 것 같아.
그 고난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 당해본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두려운지. 삶이 그냥 나를 삼킬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뭐 노래해 줬겠습니까? 번번하게 제대로 이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도망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울고 눈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니까 아무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의 말씀을 의미를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은 노아에게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노아와 노아의 후손 우리에게까지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쉬지 않고 이 일들은 있을 거야. 쉬지 않고 심음과 거둠의 노동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에 피하고 싶은 힘겨움의 현실과 상황들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그런데 노아, 잊지 마. 언제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 이 일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지만 영원히 있지 않아. 이 일은, 이 고난과 이 힘겨움의 삶의 현실은 너희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하지 않아. 땅이 있는 동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체질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움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절망과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너희에게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내가 너희의 영혼을 거둘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을 누리게 될 거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모든 인생의 고민입니다. 일 잘 풀리고 잘 될 때는 그런 고민 안 하고 살겠죠. 그러나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그럴 때도 있다. 안 그럴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때로 마음이 복잡하고 세상이 나를 함몰시키려고 할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 잘하는 걸 잊지 마. 너는 내 새끼야. 나를 찾아. 기도해. 말씀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나와.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너의 심고 거둠에, 너의 겨울과 여름에, 너의 추위에 더위에, 너의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내가 너를 지키마.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든 일상의 삶 가운데 심음이 거둠이 되게 해주시고 추위와 더위가 오겠지만 주님을 찾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 겨울이 여름이 있겠지만 그 시기도 잘 버티고 살아내게 하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 앞에서의,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